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 2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상 하늘에 오르사 찬양하신 하나님 분양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돕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땅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믿을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안양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쾌한 바람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벌써 가을이 다가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여 아버지, 성전에서 아이들이 제잘 그리는 소리가 언제든지 들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8개월이나 지속되는 코로나 감염,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하고 불안하게 계속되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기쁨이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아포스리 주의 오령 없으니
십자가의 그 길을 높이 들어 나갔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마들이 조용한 건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원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마들이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아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네, 한 주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천안동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10월 11일 오후 2시 추수하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2부 순서는 성경 찾아 읽기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김춘자 권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문미영 집사님 드립니다. 감상금 한기태 목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김흥성 권사님, 장재성 권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최문자 권사님, 이민주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유순입 집사님, 황인성 김종희 집사님, 권우익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김혜림 김종인 청년, 박시은 청년, 박민석 학생, 김동현 권사님, 꿈나무 감샘을 유희 학생, 유솔 학생, 박정민 어린이, 선교연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선교연금, 김춘자 권사님, 김흥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유순입 집사님, 오병여 건축원금, 김춘자 권사님, 김흥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오덕철 원복희 성도님 1천먼제 드립니다. 정가랑 어린이 1천먼제임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원근각지로 흩어졌다가 또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타격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살 길과 또 우리 자녀들의 살아갈 날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고 또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저들도 속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불황기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일어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병든 자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아버지와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계심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하오니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 듣고 감화 감동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8절을 교독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물과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재앙과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출애굽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기에는 이들은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병과 또 병거를 보유한 이 애굽의 군대에 비하면은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 들지 않고 또 이삿짐과 또 보짐과 양떼와 소떼를 몰고 나오는 그러한 떠돌이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바라본 바가 없습니다. 그저 노예로서 벽돌이나 굽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진 나라들, 또 경제적으로 발전한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의 영역을 이 지구 안에서뿐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로 확장한다면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인 영향력 또 인구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권세 있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이 땅을 주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도 부족하고 또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싸우고자 하였을 때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가 담겨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거쳐야 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행진하여 연단받고 훈련받은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연단받고 우리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승리하는, 그리하여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인류의 역사는 두 도성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움직여가는 사탄의 도성, 인간의 도성입니다. 이 도성의 중심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가 있고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는 부름받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짓고 쾌락을 즐기며 유혹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세상에서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육지의 길도 있지만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아무리 바로가 그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뒤쫓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스스로 완악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마병과 특공대를 조직해야 해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쫓아오게 됩니다. 14장 5절로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00대의 병거, 정말 최강의 애굽 군대요. 이제는 진퇴양난에 빠진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구원 역사를 기다려야 되지만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말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이 모세를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앞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 저도 가끔 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까지 설칠 때도 더러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마음에 불안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불안할까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도 불안하지만 또 정치, 경제, 국제 정세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 같은 거예요. 2차 대전 때도 보면은 싸우다가 죽은 사람보다 염려, 근심, 스트레스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내가 근심한다고 바뀔 것이 있는가?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의 근심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매로로 축원합니다. 당시 이 애굽의 이 병거라고 하는 이 부대는 최고의 기갑 부대요, 탱크 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살로도 막을 수 없고 칼로도 못 맞고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 병거 부대를 생각만 하면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밥 생각도 안 나고 소화도 안 되고 하나 이들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모세였어요. 모세한테 다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쓸데없는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병거가 정말 이들을 쫓아오다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바람에 또 이 바알스봇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지형을 감당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바퀴가 빠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 한번 드시면 저 홍해도 가르시고 저 홍해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곤충이지만 나비와 파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는 언제나 더러운 곳만을 찾아다닙니다. 나비는 언제나 꽃과 향기를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집안에 파리를 불러 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를 모아두면은 동네 파리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우리 집에 나비와 꿀벌이 찾아오게 하려면 꽃을 심어두면 나비와 벌이 어디선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런저런 파리와 또 바알세불과 같은 귀신들이 우리 가운데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을 걷어치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꽃, 사명의 꽃, 영혼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비와 같은 또 꿀벌과 같은 천사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가만히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 홍해 앞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홍해를 가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홍해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역경이든 어떠한 문제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앞서서 저 홍해도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속도로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청소년기 어렸을 때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본 것, 경험한 것만 믿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안 믿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기사가 없었다면, 이 홍해가 갈라짐을 우리에게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10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생생한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나 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명하고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엘리야를 둘러쌌을 때 이 엘리야의 종이 안절부절하면서 어떡합니까? 우린 이제 다 죽었습니다 라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라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고 하는 것을 그는 비로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권능과 역사를 깨닫게 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정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실 때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저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저 애국 군대는 모두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 혼돈과 위험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괴물로도 이렇게 표현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홍해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이러한 악한 마귀와 또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풍, 동쪽에서 21절에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수단과 사역의 도구가 바로 이 동풍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신화에도 티아맛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포세이돈과 같은 이 바다의 신, 또 죽음과 혼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속에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고린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은 안더이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통해서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제는 옛사람과 이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이들이 변화된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듭나는 사건이 세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이 홍해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된 바로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아로 변하게 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홍해의 과정을 우리도 함께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 6.25와 같은 사건을 나는 겪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 그 영향을 나는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그 시기를 극복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한 줄기는 6.25를 겪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쳐보시고요. 또 한쪽은 6.25를 경험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는 모두 이 길을 건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 사건, 우리도 함께 이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악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전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미 안에 족조가 생기면 갑작스럽게 미생물들, 플랑크톤이 어마어마하게 증식을 해서 바다 색깔이 달라질 정도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바다의 모든 산소를 다 들이마셔가지고 모든 물고기들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 족조라고 하는 것이죠. 숨을 못 쉬면 하나도 남김없이 바다에 배를 드러내고 둥둥 떠 있게 됩니다. 하천도 오염되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사진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 존재입니다. 인큐베이터 같은 어머니 뱃속과 같이 아늑한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이 맞춰진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뭐 하나만 살짝 바뀌면 하나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1년이 다 되도록 전 인류가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온 인류, 온 죄악을 멸절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이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수장된 애국 군사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수장시키실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물에 빠지지 않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영을 잘했습니까? 그들이 착해서입니까? 힘이 세서입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빨라서입니까? 우리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곧 바알수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2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이것이 이들이 살아난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믹돌이나 비하이롯이나 바알스복과 같은 이러한 지명은 아직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지형입니다. 사실 4,000년 전에 이 지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비하이롯이나 바알스복과 같이 또 믹돌과 같은 이러한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알스본, 비하이롯, 히브리 이름도 아니고 정말 고대 이집트 냄새가 나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스본으로 가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얼마나 큰 이 홍해입니까? 우리나라 서해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산도 바닷가요, 당진도 해안이 있고 태안도 해안이 있고 평택으로 가는 길도 있고 우리나라 서해안만 해도 어디를 가야 될지 방대한 곳입니다. 잘못 갔다가는 걸어서 약속 장소에
가기도 힘듭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교회에서 잘 가는 당진 삼길포에 모여라. 삼길포에 진을 치고 1박을 해라. 지명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지명해 주셨습니다. 왜 바알 스본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해저 지형까지 고려하셔서 최적의 장소를 정하셨을 것입니다. 바다를 건넌다. 바다가 열리면 어떨까요? 바닷길이 열리면 이 바닥이 질척질척하고 미끄럽고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해변에 가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치고 빠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이 백사장은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물만 나가면 단단한 길이 열립니다. 백령도 같은 곳은 천연 비행장이 생길 정도입니다. 뻘 같은 것도 푹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낙지를 잡으려고 삽으로 팔 정도로 단단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서해안은 세계적인 갯벌이 조성된 곳입니다. 대개는 이 해변처럼 단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울퉁불퉁한 육지보다 이 바닷길은 정말 지나가기 좋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이 애굽의 부대한테도 달리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일찍 이스라엘을 따라잡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맞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섬세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잡게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면서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기 어렵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애국 군사는 하나도 남김없이 수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하였더라.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의 털큰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러한 홍해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지라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세 번 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연약하고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저 험난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여 홍해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위협을 해도 아버지여 세상의 어떠한 적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기와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아버지여 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군대는 아버지여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주님 재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아버지여 경험하며 마른 땅을 아버지여 바다를 건너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스본에 아버지여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험난한 이 시대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는 저 홍해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많은 적들이 우리를 홍해와 같이 가로막고 우리를 침노합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따르고 그대로 행하였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저들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주님의 백성들 정말 홍해를 가르신 것 같이 마른 땅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등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물 하나 적시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오늘 주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오늘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